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 10절까지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6가지 측면을 좀 다 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또 천사들보다도 첫사람 아담보다 또 이스라엘 머리인 모세보다 군사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보다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무시하게 되면 천사들로부터 전해진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여행을 중단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갈 것을,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두 사람 빼고는 또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르우벤이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만족하고 또 그들의 여정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위대하심과 관련지어진 마지막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돌이키지 말라라는 권면인데요. 이 권면은 총 세 가지로 나눠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권면은 어린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성장이 참 더딘 그들을 향한 하나의 권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영접되어지고 성도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성도가 아닌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했고 어쩌면 침례까지도 받았을 것 같은 그들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존재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두 번째 대상이고, 세 번째는 표현 자체가 참 좋게 나오는데요.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욱 힘을 내서 주님을 섬겼던 칭찬 듣는 사람들, 그 세 부류에 대해서 경고와 권면과 위로가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같이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경고,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마지막 경고, 총 4번의 경고가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경고이긴 합니다. 그 세 번째 경고, 그 대상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어린 아이에 해당되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통입니다. 신체적 성장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또 커다란 고통이죠. 요즘 그런 아이들이 갈수록 학교 현장에서 많아지고 또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지금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특수학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더 들어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계가 돼가지고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수학급이 개설되어진 학교가 있으면 뭐 택시라도 태워서라도 이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 부모들의 모습이 참 많이 참 힘들어 하시죠. 또 상당수는 그런 특수학급에 가야 되는데 또 괜히 보냈다가 이렇게 낙인 찍힐 것 같아서 안 보내는 분들도 또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제때 교육을 치료를 또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도 이렇게 제대로 학습도 따라오지 못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잘 섞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이렇게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성장할 나이가 됐고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도 섬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지금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 좀 보시면요. 5장 11절,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아론보다 위대하시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권면과 경고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배우는 것이 둔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 것이 둔했다라는 겁니다. 12절 가서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두 번째 그들의 상태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었을까요? 이것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난이도가 있는 내용 들어가게 되면 아이고 어려워, 안 배워, 그냥 뭐 알아야만, 또 다 성경이 뭐 머리로만 안다고 신앙인가 뭐 하면서 이제 그것을 회피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냥 쉽고 편하고 마음 찔림도 없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면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었던 상태. 13절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왜 그들이 이렇게 단단한 것에 관심이 없었냐? 성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말씀들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결국 그들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건 성경을 많이 몰랐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것이 된 적이 없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촉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11절부터 좀 이제 세 가지 영역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참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할까 하는 그거죠.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부진화 지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가장 답답할 때가 어제 가르쳐주고 어제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문제 풀어서 맞췄어요. 그런데 다음 날 자, 어제 배운 거 복습해 볼까? 다시 풀어볼래?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그냥 딱 정지가 돼요. 아무 생각이 없고 다 까먹고 온 거죠. 그렇게 초기화가 돼서 딱 등장을 하면 이것도 어떻게 다시 설명해야 되지? 그런 어떤 막막함의 경험을 해 가게 되는데 더 알려주고 싶어도 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 상황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가르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참 슬픈 모습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할 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할 말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도가 못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늦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잠시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지 못한다고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뭘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이해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생각에 그 가치관을 부서뜨려지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을 또 감당하지 못하고,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고, 또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시 유대인 성도들 그들의 상태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조금 알아요?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방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가까이서 늘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제사장 앞 5장 10절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들어가야 되냐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할까 이거 쓴다고, 이 생각이 이제 이 기록자한테 마음에 먼저 부담이 들어온 거죠. 이걸 쓰긴 써야 되는데 이해할까? 이해 못할 텐데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7장에 가서 다시 써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쓰기는 써야겠다 라고 하면서 7장에 다시 언급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상태를 아는, 결국 히브리서를 쓴 이 기록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성도들을, 그 수준을 어떻게, 무슨 관계일 것 같은지 이해가 좀 가시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겁니다. 상대적이겠죠. 적어도 몇 년 정도 이 사람들이 흘렀을까요? 이게 60년 정도 이렇게 쓰여졌다 우리가 봤으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구원받으셨으니까 몇 년? 25년에서 한 30년. 이 정도 아마 시간이 됐을 겁니다. 초기 아마 성도들이었다면. 그리고 아마 상당수가 이제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되었더라도 10년 이상의 그런 시간들이 아마 되었을 성도들로 보여집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어떻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할 만한 연수가 되셨습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럴 연수가 됐어요. 벌써 저도 대략 이렇게 따져보니까 올해가 구원받은 지 40년째 되는 해더라고요. 86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25년도니까 벌써 한 40년 이렇게, 참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저한테 딱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들이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겠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오래됐으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근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앞 글자에 하나가 좀 마음에 좀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땅히라는 겁니다. 마땅히. 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될 사람도 있고 안 될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면 너희들은 모두 다 선생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강단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어린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이제 침례를 받고 더해지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돌아보고 또 상담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도 해주고 했어야 될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났으면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 특정 몇 명의 은사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권면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하라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현실은 뭡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처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처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은 선생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가르침 받아야 되는 학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가 뭡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13절, 12절 끝으로 가서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젖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젖은 몇 살까지 먹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성경에서는 보통 3살까지가 젖되는 시기로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 너무 많이 떼서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적어도 한 3살까지가 젖되는 시기로 나와져 있는데요. 이제 이빨이 나지 아니하는 아이들, 또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는 아이들, 그들이 이제 먹는 게 젖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중학생 아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있다. 어떤 상상이 가세요? 그렇죠.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는데 뭐 답변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너 오늘 뭐 먹고 왔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엄마 젖 먹고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뭔 말을 그 상태에서 해주겠어요? 지금 이때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거 배우고 있어. 아직도 그거 이해 못했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니? 하는데 여전히 그 도의 초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젖은 누가 먹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먹는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앞으로 좀 가셔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뭘로 먹여요? 젖으로 먹인다고 얘기합니다. 밥으로 안 했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 3절,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고, 자, 이래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 있고, 네 편 내 편 가리고 있고, 누가 잘 되면 그걸 시기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물론 모든 성도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걸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이해하고 있고,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기가 많고요, 잘 싸우고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사람을 따라 사람의 평판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제가 2학년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것이 딱 그대로 맞습니다. 엄청나게 시기가 많고요, 분쟁이 많습니다. 가끔 얘기하죠. 매 쉬는 시간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싸우고 이르러 오고, 누가 뭐 먹었어요, 누가 뭐 지금 어디 갔어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고자질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게 시기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또 끼리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지금도 누구를 시기가 되십니까? 또는 성도들과의 자주 내가 부딪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평가가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사람의 시선이 자꾸 쏠리게 돼요. 이게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나도 역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젖과 여기서 같은 동의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린아이의 모습을 특징을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13절 끝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건 그들이 알고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었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도 실천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14절 끝에서 가서 보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4절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이 사라진,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 이렇게 D.L. 무디나 또 스펄전이나 이런 분들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참 메모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메모는 무슨 메모였을까요? 그분들이 했던 메모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것을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딱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날짜가 써 있고 이때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고 경험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만났다라는 거죠.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씹기가 쉽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순종의 과정이 빠질 수 없는 거고 순종의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을 또 내 의지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한 일들이 바로 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양식이 이제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한다고 할 때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뭐냐면 이때 당시 히브리서를 읽을 성도들 지금 그들은 뭐와 뭐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원래 자기들이 태어나면서 자기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오신 뒤에 그들은 개종을 했습니다. 뭘로?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는 이 상태.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미혹하게 돼요. 환란이 다가오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봐. 분별을 못하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순종이 갈 때 이게 맞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시죠?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시고 섬기게 하시지? 이런 어떤 갈등들이 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또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또는 편안함과 평안함 사이에서, 또는 기쁨과 즐거움 사이에서, 또는 행운과 행복 사이에서, 부자와 잘 사는 것 사이에서 분별을 잘 하고 있는가죠. 잘 살길 원하세요? 부자 되기 원하세요? 잘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부자를 갖다가 잘 산다라고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지나가면서 60평 아파트 있는 집을 보고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평수 크네, 이 정도면 돼요. 야, 저기 잘 산다, 그런 말 안 하셔야 된다고요.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근데 그렇죠? 야, 저기 잘 산다. 네. 행운과 행복, 뭘 원하세요? 행운이 오면 행복이 따라올 것 같고,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네, 기쁨을 정말 원하셔야 돼요. 즐거움과 기쁨을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쁨도 추구해보고 즐거움도 추구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구나, 즐거움 아니구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다시 그것을 도의 첩으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 돼가는데도 뭐와 뭐 사이에서 계속 헤매고 있죠. 어떨 때는 기쁨 선택했다가 즐거움 선택했다, 또 즐거움 선택했다, 기쁨 선택했다, 한 번도 내 것이 된 적이 없는 이 모습이 지금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단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단련은 어떻게 시킵니까? 근육 단련 어떻게 시킨대요? 무한한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단련이 되죠.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가능하게 됐느냐? 한번 해보고 이거 어렵다가 아닙니다.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거쳐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단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다시 도의 초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야 이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나한테 있는가?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 보려고 해본 적이 있는가? 아니, 순종을 해보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 말고 꾸준히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거, 어쩌면 그것만 지금 다 내 거일 겁니다. 해보려고 했다가 그만뒀던 것들은 전부 다 내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구약 66권의 말씀 속에서 내가 경험한 거, 그 말씀은 과연 몇 구절이 될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썼던, 기록했던 게, 저는 성경에다 쓰진 않았고 제 개인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 다윗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 또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순종해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30대까지 이렇게 쭉 적어 봤었어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때처럼 이렇게 열심히는 안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나한테 경험되어진 말씀들이 얼마만큼 있는가가 이 장성한 자냐 어린아이냐 하는 그거죠.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해진다? 아니요. 알아야 순종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순종조차도 못하고요. 일단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에서만 끝나면 그건 어린아이고요.
지도 안 되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쩌면 특수화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느껴야 되죠. 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요? 의로 가죠. 손과 발로 행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 것이 머리에서 마음 사이, 이 거리가 꽤 길다고 그래요. 누가 이 갈등을 제일 많이 하냐면 구도자들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이를 헤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이 사이에서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한 30cm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성도들의 많은 갈등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갈등이죠.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손과 발로 직접 움직여 보는가 하는 거죠.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에서 손발까지 그 여행은 더 먼 여행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다라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 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에 이제 청년들과 교제할 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F학점 맞은 거야. F학점 맞은 거야. F학점이 뭡니까? 재수강하라는 거야.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 왜 형제님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힘듦을 얘기해요. 그래서 좀 아프겠지만 그 청년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자꾸 바라보는 거 그거 넘어가지 않으면 성실하게 따라올 거다. 그 사람은 바꿔가면서 그 사람이 따라오진 않겠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보내줄 거다. 뭐 하려고요? 재수강하라고. 그래서 그거 네가 넘어가라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넘어서라고. 그때까지는 계속 F학점 맞을 거다. 아무리 직장을 바꿔간들 그 사람은 거기에도 또 있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자주 F학점이 주님이 때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똑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지? 죄송합니다. F학점입니다. 왜 난 어떤 사람마다 F학점 맞는 것이 다 다양해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우리가 경험해 가기를 하는 거죠. 자, 6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11절에서 14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란 얘기는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돼?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나야 함으로 뭘 하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다시 말하면 초보적 교리, 초보적 기본적인 수준,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말씀, 이게 지금 도의 초보입니다. 자, 이것을 버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버린다라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얘기할까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라라는 얘기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얽매여서 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거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가지.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의 털을 뭐 하지 말고요?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말하면 재수강 좀 그만 받고 뭐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장성하게로 성장을 해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성경의 난해 구절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어렵다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어려운 관문이 바로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이 첫 번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도의 초보라고 말해진 이 6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 주석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봐도 의견들이 참 다양합니다. 쉽게 하면 이거예요. 이 6가지가 하나의 의견은 큰 두 개의 줄거리로 잡으면 하나의 의견은 이게 히브리 성도들이잖아요. 유대인 성도들. 그래서 이 6가지가 뭐냐? 구약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알고 믿고 행했던 것들. 이제는 그러나 이것은 구약이 필요 없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러면 다시 그대로 돌아가지는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은 유익한 역할들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털을 다시 닦지는 말아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완전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건데 초보적인 구약에 관련된 가르침들. 또 하나는 이 내용들이 구약이 아니라 구약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초기 성도들이 했던 초창기 구원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 신앙에 있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이 둘 중에 하나는 구약에 있었던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효했던 것들. 두 번째 의견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구원받은 초기의 우리의 모습들. 자, 그래서 이 도의 첩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난해 구절이 되는 거죠. 지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번과 2번 중에 선택을 한번 이제 해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자, 구약의 내용들 같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기초적인 성도들의 신앙 도의 초보 같아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자, 2번 같을 때 제일로 걸리는 문제가 세례들입니다. 세례들.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세례, 자,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죠. 세례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네?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세례들이 나왔어요. 세례들. 갑자기 이제 흔들리시죠? 구약의 거냐? 구약의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구약의 거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어쩌면 복음 아니냐? 우리가 복음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요한복음 5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나 보내신 자. 성부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요? 누구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구약가라고만 할 수 있지는 않지 않냐. 신약에서도 요즘 복음서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대로 이게 난해 구절로 들어가기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두 가지를 일단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주일날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성경을 공부하러 왔으니까 한번 이제 스스로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죽은 행실이 뭘까? 죽은 행실. 자, 먼저 유대교적 관점에서 이건 구약에서의 모습들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관점이라고요? 구약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지금 유대인들 대상이니까 구약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자라왔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했던 일들, 그들이 했던 일들은 다 구약의 율법적 사고에 의해서 행해졌던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건 맞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들은 무한히 많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회개들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그들은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신앙. 그들은 쉐마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신에 대한 그 신앙이 그들은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이 관점이 뭐라고 했냐면 구약적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세례들. 자, 이건 침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하게 하는 많은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유출병 걸렸을 때 정결함이든지, 또 새를 죽이든지 다양한 짐승들을 통해서 그들은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안수들. 예, 안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결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짐승을 데리고 오면 그들은 뭘 했어야 됩니까? 안수를 했어야 됩니다. 짐승의 머리에다가 누구 손이 올라가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손을 올려서 안수를 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들은 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기록되었던 당시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죠. 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할 때 그 한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로 죽어가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 아들들하고 엄마가 나눴던 대화,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뭘 했냐면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이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보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부활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카베오서나 같은 데 보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부활이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 이야기들입니다. 다음에 영원한 심판, 구약의 영원한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해줄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심판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기대하게 합니까? 저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억압했던 저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을 희망하고 있었고.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에게 유효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들. 그래서 이거 다시 여기로 돌아가지 말라고, 돌이키지 말라고, 이것에 다시 마음 두지 말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관점인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들이 배웠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권면.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의 그 해석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은 행실을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잘못 살았던 육신적인 행동들이 있죠. 그거 이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고는 다시 돌아가지 말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해라라는 거죠. 아까 했던 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만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질 것을, 이걸 이제 경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라. 다음에 세 번째가 세례들. 아까 했던 대로 이제 이게 침례로 번역되어지면 그때 네가 죽었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런 진리, 그런 초보적인 것들. 다음에 안수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디모데도 안수받고 했던 것들, 위임하고 동일시하고 이런 행동들.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거,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련된 거, 우리의 종말과 관련되어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헷갈려가고 혼동스러워했던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어려움 겪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 들으셨습니다.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대교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초보적인 내용 같습니까? 대답 보류하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첫 번째 것이 됐든 두 번째 것이 됐든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떠한 과정들이었든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기초적인 것이 됐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뭡니까? 다시 토를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한 영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뭐 하라고? 성장하라고, 자라가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일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때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배운 것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태. 자, 이제 6장 4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더 난해 구절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난해 구절인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6절까지 일단 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두 분만 용감히 대답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네, 그것 때문에 논쟁입니다. 그것 때문에 난해한 구절로 들어갑니다. 자,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받고 심지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으니까 이 정도면 구원 받았지 하는 거죠.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6절에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 타락했기 때문에. 아니요, 타락 안 했으면 구원 받은 거죠. 5절까지는 타락했다라고 안 보는 거잖아요. 6절에 타락했으니까 문제지 5절까지 이들은 타락했다는 내용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어느 쪽에 서서 변론을 해보시겠습니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예. 이 두 번째 대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몇 가지의 신앙적 경험을 했다고 나옵니까? 빛을 받고 은사 맛보고 성령이 참여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봤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5가지를 그들은 경험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빛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빛을 받았다.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해당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건, 빛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두 군데 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든 아니라고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고,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빛이심을 받았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하늘의 은사가 뭘까요? 하늘의 은사. 은사하면은 이제 막 신유 막 이런 것 떠오르는, 거기서 그런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이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은혜의 선물은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하늘의 은사, 어떤 분은 이게 만찬이다, 어떤 분은 이거 성령님이다, 어떤 분은 이거 예수님이다, 어떤 분은 맛봤다고 하니까 이거 아마 주의 만찬을 이야기한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맛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맛을 보았다. 자, 하늘의 은사 맛봤고 5절 가니까 또 뭘 맛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죠. 맛을 본 것이 먹은 걸까요? 안 먹은 걸까요? 맛을 봤다. 이거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쓸개탄 포도즙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해요? 맛보시고 드시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맛을 봤다. 자매님도 지방에서 음식 하시고 맛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럼 그거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그건 맛본 것은 먹은 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기 위해서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지, 맛본 사람한테 밥 먹지 마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먹는 것과 맛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는 사역도 하십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사역도 하십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 보면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하십니다. 이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 본 적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도 해봤다라는 겁니다. 참여했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장면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경험했다라기보다는 맛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격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 단어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내세의 능력이 뭘까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로 말하면 천년왕국이 되겠죠. 주님이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전히 헷갈리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1차적으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 이야기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다가 예수님 기도하시러 가고 제자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고르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설교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 말이 어렵다 하면서 싹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의 은사, 이거 뭐 어쨌든 하늘의 것으로 떡이 배불려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들이 들었습니다. 내세의 능력, 하나님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광경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 심각한 사람 한 명을 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둘씩 뭐였어요?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뭐였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들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꾸준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 그분이 주님이 왕이라는 거 그들은 또 주라고 고백하는 거 다 인정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배도의 길을 갔습니다. 배교의 길을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또 가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하셨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없는 단어가 있어요. 한 번도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보세요. 믿었다라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체험을 한 것뿐입니다. 지금도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결과적으로 결국 6절로 갑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전에 김영재님이 또 많은 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구원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돌밭이요? 뿌리가 내렸는데요, 그렇죠? 안 받았다고 하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가시덤불은 그 자랐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에 논에 뿌려진 가라지는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다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한 번도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보기도 했었습니다. 따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비침을 받았다, 맛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반증하고 있는 거고요.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고도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 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 그들도 동일하게 자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가라지가 더 웃자란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피하고 벼하고 초기에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피에서는 아무래도 곡식이 안 맺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자라게 된다고요. 언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알게 돼요? 추수날에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벼가 맺혔다가 갑자기 벼가 사라지고 피가 되는 게 벼가 피가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피였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가라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벼 속에 끼어 있고 밀 속에 끼어 있다 보니까 밀처럼 보이고 벼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맛보았던 거고 잠깐 비침 받았던 거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었던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대로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씨 뿌린 비유의 몇 번째 밭과 같아요? 세 번째 밭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합니다. 불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이 그 위에 뭐를 내립니까? 자주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를 흡수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뭐를 냅니까? 채소를 냅니다. 엉겅퀴가 아니고 가시가 아닙니다. 채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타고 가실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합니까? 환영합니까? 엄청나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불과 일주일 후에 그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다른 청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얘기까지 하시는 거죠. 뭐는 무성해요? 이파리는 무성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무성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구원 받은 사람 아닐까 할 정도로 무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보셨어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다고요. 그들이 입으로는 무수히 호산나 외쳤지만 결국 마지막 최종 순간에 가서 그들은 호산나 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흔히 말하는 폭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교회에서 돌이켜왔던 사람들에게 그 중에는 히브리서를 그래서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었고요.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었습니다. 두 번째, 그 속에 섞여 있었던 그리스도인처럼 나도 만찬에 참여하고요. 침례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순간 이 어려운 시절이 왔을 때 성경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졌을 때 왜 그들이 말랐다고 얘기합니까? 햇볕이 뜨거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들이 결실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가시가 찔렀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한다고 그러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를 드러냅니까?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평안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게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한 그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면 그때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대환란의 기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세계 여러 곳에서는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5절, 6절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해서 이제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책망을 받은 게 뭐가 있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비슷한데 그러나 이들과 양상은 좀 다른 모습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귀신 들렸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귀신이 했다라고 이렇게 성령을 회방했던, 모욕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비슷하게 해왔어요. 비슷하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이제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거 베드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부인했다가 다시 회복했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들은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의 태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내가 속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것을 대놓고 얘기할 겁니다. 그들이 배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 저 그때 거 회개합니다. 그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가게 되면 너희는 다시는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 어쩌면 이것을 잊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아직까지는 배교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4절 5절에 만약에 이 사람들 상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겠지만 그들은 상당수가 아마도 떠나가게 되고 배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그다음 이제 9절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